할렐루야.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는 오늘 이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 다음 세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의 역사라고 할까요? 하면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는 199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1995년도 김호성 목사님이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로도 오래 계셨던 그 김호성 목사님이 에모리 대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에모리 대학에 공부를 하던 도중에 성도들 몇 명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을 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공부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공부를 하고 또 사역을 하려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SOS를 치게 됩니다. 한국의 김병기 목사님에게 SOS를 칩니다. 해서 목사님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미국에 와서 공부하랴 이거 하랴, 너 못하겠다고. 목사님 좀 와서 도와줄 수 있냐. 그래서 김병기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설교를 처음에 하게 됩니다. 그때 계셨던 성도님들이 그걸 듣고 우리 목사님 좋은 것 같다. 오케이, 우리 김병기 목사님 여기를 맡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다 해서 1995년도 우리 이 아틀란타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해서 사실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순복음 아틀란타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름이 너무 똑같다. 그래서 그러면 아틀란타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하다가 너무 아틀란타가 기니까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하는 이 이름으로 95년도부터 쭉 오게 되어서 또 순복음 아틀란타 교회가 싹 하고 없어졌어요. 이름이 사라졌어요. 지금의 수완이 순복음교회인데 그 교회가 없어져서 우리가 그러면 아틀란타 순복음교회 이름 그대로 우리가 원래 이름 쓰겠다 하니까 또 그때 계셨던 우리 정배드로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라 해서 우리가 이제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로 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95년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을 때에 우리 김병기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어떤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이 무엇이었냐면 김병기 목사님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실 때부터 MTC라고 해서 미셔너리 트레이닝 센터라고 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선교사를 키워내는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교육을 받고 세계 만방으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 교회도 이 교회도 그때 훈련받은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을 하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고 이제 그 꿈을 넘어 그분들이 또 제자를 만들고 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95년도에 시작을 했으니까 올해가 2025년입니다. 정확하게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30년이 되는 해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에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셨는데 저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저는 우리 이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에 제가 다시 이런 식으로 오게 되리라는 상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아요. 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세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뭐예요? 세습 같아 보입니다. 세습 같아 보입니다. 바깥에서 보면 더 심합니다. 왜? 우리 교회 사정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보면 김영희 목사님이 자기 아들 데려다가 세습한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건수가 됩니다. 저는 그런 소리 듣는 게 싫었어요. 뭐하러 그럽니까 제가 굳이 우리 교회에 올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에 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해서 그런데 전화를 한 통 이제 미국에서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모든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컸던 다음 세대들이 싹 다 전멸했다. 싹 다 교회를 떠났다. 아무도 남지를 않는다.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같이 예수 믿고 같이 믿음 생활했던 그 청년들, 그 아이들 다 교회 떠났는데 이들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그 얘기가 저한테는 레마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 찾아가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지금 아틀란타가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세대가 전멸됐다고 합니다. 지금 아틀란타에 한국 사람들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다음 세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셔요. 한국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듣기로는 10만 명은 된다고 합니다. 했더니 그렇게 많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그러면 김 목사가 가서 다음 세대를 한번 일으켜 보세요. 그래서 내가 예 하고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로 오게 됩니다.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를 와서 제가 2023년 11월에 이곳에 와서 이제 이곳 사역을 보다가 작년 2024년 8월 달에 담임 목사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그 뜻을 어떻게 이어갈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가진 이 선교적 사명이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선교적 사명은 굉장히 필요하고 좋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없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 교회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미래가 없는지 아십니까? 애를 안 낳아요. 인구가 점점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 교수가 그랬대잖아요. 한국은 이미 끝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몇 세대만 더 지나가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 자체가 그냥 공중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태가 된 것인데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도 비슷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가 없어요. 이어나갈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것을 계속 이 사역을 이어나갈 이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 세대를 일으켜야 한다. 다음 세대를 다시 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서 교육받아야 되고 다음 세대가 이 교회에서 서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부르심을 주시는데 바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로의 전환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성도님들, 제가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 교회 아틀란타 순복음교회를 보면서 함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비전은 어떠한 비전인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자녀는 하나님 야훼의 기업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우리가 합독한 이 말씀에는 보라 자식들은 야훼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야훼의 기업이라고 말하는 이 기업이라는 것은 이 나할라라는 히브리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나할라라는 이 히브리어는 본래 하나님의 소유, 즉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인데 주어진 유산이자 언약적 책임과 소망이 함께 담긴 선물, 이것이 바로 오늘 이야기하는 이 유산, heritage라고 영어로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즉 자녀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는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개념은 무엇이냐? 청지기라는 개념입니다. 우리의 물질도 하나님께서 청지기로서 우리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이 땅에 있는 것이고 나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을 잘 관리한다는 청지기의 사명이 있을 뿐더러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들 또 어른으로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이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되는
이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의 말씀은 자녀들을 뭘로 표현을 하냐면 화살로 표현을 합니다. 화살이라고 표현을 해요. 장수에게 있는 화살과 같아서 이 화살이 가득 이 화살통에 꽂혀 있는 사람은 원수가 쳐들어와도 부끄러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싸울 게 많이 있어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사단 마귀가 우리 교회에 공격해 올 때에 우리가 다음 세대가 온전히 서 있을 때에 우리는 든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맞서 싸우며 오히려 승리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옆에서 잘 양육되고 잘 자라나서 든든하게 서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든든합니까? 정말로 자녀가 여러분 옆에 잘 서 있는 그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든든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교회의 다음 세대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고 그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돌보아야 할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화살은 놀랍습니다. 왜 놀랍냐? 이 화살이 잘 만들어지고 잘 준비가 돼서 이 화살이 좋은 사람 손에 들려질 때에 이 화살은 그 화살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이 화살을 하나님의 손에 쥐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다음 세대를 우리가 잘 양육하고 잘 교육하고 잘 해서 하나님 손에 쥐어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그들을 쏘실 때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와 사역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 이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합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취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저희 모든 성도님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 교회는 분위기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 교회 분위기를 내가 바꿀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바꿀 거냐? 아이들이 와도 좋은 교회로 만들 거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성도님들께 부탁을 드렸어요.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저희 집 애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꼭 우리 집 애들 때문에 이렇게 부탁드리는 것 같아서 민망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때는 다행히 이 케빈, 제니퍼네 가정이 있어가지고 거기 꼬맹이들도 있어서 제가 이 말을 더 당당하게 했어요. 왜? 정말 제 마음은 그랬거든요. 이것이 어떤 거였냐? 자녀들이 이 어린 아이들이 교회에 오면 이 교회가 편해야 됩니다. 이 교회는 좋은 곳이 돼야 되고요. 즐거운 곳이 돼야 되고요. 사랑받는 곳이 돼야 되고요. 이 교회 오고 싶은 곳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애들한테는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이 목사님 근데 똑바로 가르쳐가지고 이렇게 예배 잘 드리게 해야죠. 그거 맞습니다. 맞지만 아이들이요 교회 와서요 맨날 혼나고요. 아이들이 교회 와서 맨날 지적받고요. 아이들이 맨날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때리고 그러면요 아이들이요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무서운 곳이 됩니다. 무서운 곳이 돼요. 오기 싫은 곳이 돼요. 오기 싫은 곳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는데 애들이 정말 애들 입에서 무슨 놀러 가자 하듯이 아싸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나 교회 싫어. 교회 싫어. 거기 가면 무서워. 거기 가면 맨날 혼나. 거기 가면 맨날 뭐 하지 말래. 거기 가면 맨날 어떻게 해. 이런 곳이 되면 교회는요 안 옵니다. 아이들이 우리 밑에 있을 때나 질질 끌려서 따라오는 것이지 우리 손에서 딱 벗어나는 그 순간 아이들은요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려요. 우리가 이것을 몇십 년 동안 봐왔으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실수를 해요. 똑같은 실수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이냐? 교육을 하라는 것인데 그 교육을 어떻게 하냐? 우리는 얘네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요 우리가 품고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무조건 그냥 오냐 다 맞다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한테 먼저 사랑으로 가야 돼요. 자, 제가 우리 이
아이들을 이제 양육하고 키우고 이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이 자녀들에게 우리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 교회가 좋은 곳임을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 아이들이요 정말 이 교회가 너무 좋아지도록 우리는 만들어줘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줄 사명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왜? 이 자녀들이 어디를 가나 나이가 어떻게 되나 어느 순간에 있으나 교회가 생각이 나야 돼요. 아, 내가 지금 가야 되는 건 교회다. 지금 교회 가야 된다. 이 생각이 자녀들 머릿속에 깊게 어렸을 때부터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해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부지런히 가르치며라는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샤난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반복적으로 날카롭게 새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계속 얘기해 가지고요 마음속에 새겨질 때까지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속에 새기는 것을 어떻게 새겨줄 것인가? 어떻게 새겨줄 것인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새겨줘야 돼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줘야 돼요. 여러분 제가 꿈꾸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랑 대판 싸우고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는데 그 아이들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곳이 교회가 돼야 돼요. 집을 나왔어요. 엄마 아빠 꼴 보기 싫어요. 집을 팍 하고 나왔는데 어디 가지? 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데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가자. 교회 가면 나 받아주지.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이 잘 왔다 그럴 거야. 아, 교회 가면 어른들도 에휴 엄마 아빠가 왜 그랬어? 그러면서 안아줄 거야 라는 생각이 이 교회는 나야 돼요.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집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마음을 놓고 있을 수 있는 곳이 돼야지 그게 정말로 자녀들이 평생 나이가 몇을 먹어도 나이가 설마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자기가 정말 이제는 머리가 다 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심지어 교회를 잠깐 떠나 있더라도 자기가 인생에서 환난과 풍파를 만났을 때에 내가 쉴 곳은 교회다라는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녀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전수해주고 우리의 사랑을 부어주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용납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는 나를 받아주고 교회 안에서는 나는 정말로 자유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녀들이 커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요 저희 넷째랑 다섯째를 보면요 별로 답이 없어요. 얘는 막 특히나 이제 뭐 설탕 같은 거 먹여놓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얘네는 그냥 신나가지고 뛰어다니고 막 난리를 칩니다. 좋지 않아요. 여러분 보면 제가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집에 가서 무진장 혼납니다. 걔네 집에 가서 야 정신 차려라 그래요. 엄청 혼나요. 엄청 혼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얘네가 티네이저만 딱 돼보세요. 티네이저 돼가지고 야 앞에 나가서 그렇게 뛰면서 한번 찬양해봐라. 그렇게 율동 한번 해봐라. 너 요배 앞에 나와서 뭐 해봐라. 여러분 애들이 할 것 같습니까? 쥐같은 거라도 안 해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그때는 제발 한 번만 일어나줘. 그래 일어나요. 그냥 이러고 있지.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맨 처음에 그러다가 어른들이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그런 분위기 안에서 커서 나중에는 다 같이 일어나서 율동하면서 예배합시다 한단 말이에요. 해요. 그러면 해요. 그런데 야 너 똑바로 앉아가 너 뭐 이렇게 하고 너 저렇게 하고 너 이렇게 예배를 해라. 예배 시간에 그러면 움직이는 게 얼마나 불편해지는지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요 저는 굉장히 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산만한 사람이었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맨날 생활기록부에 산만하며 주의가 산만하고 집중을 잘하지 못하고 저 ADHD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고쳐주시더라고요. 지금은 뭐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잖아요. 3시간 동안 기도해라 기도해요. 문제 없어요. 지금은 뭐 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이 어려서 그래서 제일 힘들었던 게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왜? 예배 시간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와, 이 가만히 있는 게 얼마나 힘든데 가만히 있으래요. 아무것도 하면 안 된대. 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아틀란타 순복음교에서 크면서도 똑같아요. 엄청나게 혼났어요. 막 자세가 삐뚤어졌다, 조금 고개가 숙여졌다, 뭐 어떻게 한다, 무진장 혼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컸어요. 그러면서 컸는데,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사역을 시작한 다음부터도요, 사역을 할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게, 사역자는 뒤에서 부교역자로 일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예배가 잘 진행이 되나,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는데 불편한 점이 없나, 부교역자가 돌아다니면서 다 만져야 돼요. 조명 제대로 돼 있나, 음향 제대로 돼 있나, 이거 이렇게 되나, 저거 저렇게 되나, 앞에서 뭐가 부족한가 다 보고 뒤에서 빠릿빠릿하게 움직여가지고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부교역자예요. 부교역자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일을 제대로 못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도 혼나가지고 예배 시간에 움직인다고. 그래가지고요, 움직이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서 있는데 제가 뒤에서 부교역자라 뭐도 만져주고 뭐도 어떻게 해야 되고 앞에서 뭐도 해줘야 되는데 전 못했어요. 그걸 잘. 엄청 혼났어요. 아이 부교역자가 그 말이야, 그거 해야지, 그거 왜 안 하고 그러고 있냐. 어려서부터 저는 예배 시간에 움직이면 너무 혼나가지고요, 제가 그게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혀가지고요, 전 예배 시간에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다니까요, 목사님들한테. 전 정말 예배 시간에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조용히 해야 되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고. 전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뒤에서 뭐가 어떻게 했다, 이거 움직이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역자가 돼가지고 너 얼마나 혼났는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막 난리치고 막 놀아야 된다가 아니에요.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을 잘 보게 해주고, 아이들이 사랑 안에서 잘 자라서 이 교회에 남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만들어 주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세대를 향한 교회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거를 해야지 우리 교회의 미래라는 게 생깁니다. 이거 없으면요, 우리 교회 미래 없어요. 우리 교회도 끝입니다. 우리 선교 좋아요. 해야 돼요. 그런데 다음 세대 없잖아요. 선교 못 해요. 다음 세대 없잖아요. 우리 교회 지속되지 못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제 꿈인데,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있어야지 있을 수가 있어요. 다음 세대는 우리에게 너무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하던 많은 사역 중에 한 사역이 무슨 사역이 있었냐면 통역을 제가 많이 했어요. 통역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어도 되게 유명한 분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많이 주어졌어요. 왜? 한국에서 한국어를 영어로 통역 잘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제가 들어도 야, 잘한다, 오우 저 정도 되게 잘한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한국어를 영어로 잘하는 사람은 되게 많은데, 영어를 한국어로 잘하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전 단 한 번도 제가 어디 교회 가가지고 영어를 한국말로 통역하는 걸 이렇게 들으면서 와, 은혜가 된다, 정말 잘한다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정말 잘 못해요. 왜 이렇게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반대는 잘하는데. 그래서 제가 한국에 가서 교회들에서 이제 그런 일이 생겼어요. 큰 집회가 있었는데 그 집회에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왔어요.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는데, 와, 얼마나 그 주옥과 같은 설교를 통역이 다 망쳐놓는지 제가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저런 설교가 아닌데, 저렇게 좋은 말씀을 저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 애들 불쌍해서 어떡하냐? 이 애들 정말 설교 말씀 저 귀한 말씀 들어야 되는데 통역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 작은 이 교사들 그리고 교육자들 특강 시간이 있었어요. 특강 시간이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그 교회 그 한 리더 분이 제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 김남식 목사님이 있는데 미국에서 교육받고 한국에 와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한국말 잘한다고 그러더라. 우리 김남식 목사님 한번 시켜보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그 특강 시간에 제가 갑자기 대본도 없고 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님 좀 통역 좀 해주실 수 있어요? 예. 옆에 가가지고 통역을 했어요. 통역을 했더니 거기 사람들이 다 와, 너무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하는 큰 수련회 유명한 목사님들, 그때부터 제가 다 통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 오기 바로 전까지 통역을 했어요. 근데 오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기회를 주셨냐면 전화를 받았어요. 그 교회에서 전화를 받아서, 목사님
좀 유명한 강사님이 오시는데 목사님 이번에 통역 좀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누구세요? 그랬더니 런 루스라는 목사님이래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목사님들 많이 몰라요. 유명한 분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전 잘 모르는 분이지만 제가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갔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2, 30년 전에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청소년 사역을 하던 분이에요. 막 선교 청소년 캠프를 만들고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하다가 이분이 그걸 너무 키웠다가 뱅크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파산이 돼가지고 그 캠프가 다 사라졌어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하면서 자기가 느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젝트 13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이분이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한테 여러분 교회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전도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누구 대상으로 전도를 합니까? 대부분 청년들이나 장년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죠. 아이들을 위해서 전도도 하지만 교회의 대부분의 포커스는 다 장년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년에게 포커스가 가장 많이 가 있는데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다 조사를 했대요. 설문조사를 하고 다 조사를 해서 스태티스틱스 통계를 냈대요. 통계를 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의 80% 이상이 다 13살 이전에 예수를 믿는데요. 80%가. 이곳에서 13살 이후에 예수를 믿으신 분이면 그 20% 안에 계신 거예요. 그 20%. 예수를요 나이 먹고 먹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3살 이후에 믿으신 분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믿게 되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요즘 사람들은 13살 이전에 믿는데요. 그때 복음이 들어간대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13살 이전 사람들한테 관심이 없대요. 전도를 안 한대요. 얘네들은 말도 잘 못 알아듣는데요. 얘네들은 뭐도 안 되는데요. 얘네들이 와봤자 뭐 하겠어요. 얘네들은 헌금도 많이 못 하는데요. 하면서 애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점점 어린아이들이 죽어요. 작년만 삽니다. 이런 모양이 되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분은 얘기합니다. 교회는 13살 이전 아이들에게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옛날에 제가 하던 사역이 기억이 났어요. 무엇이었냐면 선교사로 처음 교회에 가서 중국에 가서 중고등부를 저는 맡았어요. 저도 어린아이들이 힘들어요. 전 어린아이들 설교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사님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제발 말귀 알아듣는 중고등부 이상으로 보내달라고. 저는 중고등부 청년, 장년은 설교하는데 전혀 문제 없는데 그런데 말 못 알아듣는 아기들 놓고 설교하려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된다고. 목사님 제발. 그랬더니 목사님이 중고등부를 시키다가 갑자기 저한테 유년부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유년부를 확 줬어요. 제가 아직도 첫 설교가 기억이 나요. 어떻게 하면 애들이 재밌게 잘 들을까? 다윗과 골리앗 가자. 그래, 다윗과 골리앗 싫어하는 애 없어요. 다윗과 골리앗 가자. 다윗과 골리앗 열심히 준비했어요. 가서 딱 들고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아시죠? 그랬더니 애들이 와 그러더니 갑자기 저기서는 애가 한 명 일어나더니 돌팔매를 막 돌리기 시작을 해요. 저기서는 갑자기 어떤 골리앗이 일어났어요. 애가 막 그러더니 갑자기 돌팔매를 딱 던졌더니 으악 그러더니 뒤로 넘어져가지고 죽어요. 와,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는데 이야 큰일 났다. 어떡하나.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거 아십니까? 성령 충만에 대한 내가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그때 3개를 맡았어요. 고등부, 중등부, 유년부 다 맡았었거든요. 고등부에 가서 50명을 앉혀놓고 그 설교를 했어요. 기도를 시켰어요. 예배 끝난 다음에 딱 한 명 성령 받고 저한테 뛰어와서 전도사님 저 방언 받았어요 하면서 와요. 축하한다. 중등부 가서 똑같이 설교하고 기도시키고 예배 끝난 다음에 보니까 3명 받았어요. 유년부 와서 똑같이 설교하고 기도시키고 끝나고 나서 보니까 몇십 명이 방언을 받았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아이들이 받아들이는 게 훨씬 빠르구나. 이 아이들의 마음은요 찰흙과 같아서요
우리가 올바로 새겨주기만 하면 이것이 그 새겨진 게 잘 굳어져 가면서 마음 깊이 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들을 우리가 만들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아틀란타 순복음교회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꿈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 꿈 꿔주셔야 됩니다. 이 주보에 벌써 제가 그래서 해놨어요. 함께 해주세요. 뒤에 놨습니다. 첫 번째, 기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 없이 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기도예요. 기도가 제가 볼 때 8할 이상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이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 헌신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보실 때마다 사랑해 주시고요. 그 아이들에게 격려를 아끼지 말아 주시고요. 이 아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만들어 주십시오. 세 번째로, 기대하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동참해 주세요. 우리가 이 사역 제대로 하잖아요. 그러면요, 저희 교회는요, 아틀란타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쓰시는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사역, 여러분이 키워내는 우리 교회의 미래이자 여러분이 하나님께 열매로 보여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 이 땅에서 뭐 하다 왔냐 했을 때, 주님, 저는 주님 이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꿈을 함께 꾸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틀란타 순복음교회에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 이 다음 세대를 올려드리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우리의 모든 어떤 생각과 사고방식과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기 위하여 하나 되는 놀라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로운 꿈과 비전을 함께 꾸며 함께 하나 되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